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IMF도 겪었고, 또 경제적인 그런 공황 때가 오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전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들은 도대체 요즘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위기의 때에 살아남는 법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에 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5장 7절 8절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왜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리는 절기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합니다만은 우리 이 3월이나 4월이나 이때 씨를 뿌리고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요 10월, 11월 그때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때 이른 비가 오는 거예요. 이른 비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이 자라겠죠. 싹이 트고 자라겠지요.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울 때 또 늦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2월, 3월, 우리로 말하면 2월, 3월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추수할 것을 내다보면서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온 세상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우리는 이른 비로 볼 수 있어요. 이른 비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를 통해 전파되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아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봤듯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은 그때도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곧 뭘 말씀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던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놔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혹은 순교의 자리에도 나가기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인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면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파되는 것도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 비가 왔어요. 오순절에 이른 비가 내렸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우면은 그때는 늦은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죽정이들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추수하기 전에는 늦은 비가 와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영의 역사가 있어요. 7눈, 7영의 역사. 여러분 7을 말할 때는 굉장히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지요. 죽으시고는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그가 와서 모든 진리로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 예를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나고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이방으로 막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과 정말로 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다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 역사가 지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둔한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택함을 받은 그런 선민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 얻는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봐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이른 비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은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1900년대에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들어.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 전에 여러 군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여러 군데서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1900년, 지금은 2022년입니다. 100여 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 뭔가 막 이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럴 때 무엇보다도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은 오순절의 역사와 같고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때로부터 1900년대로부터 시작이 됐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특히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조차도 비방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있어요. 뭐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많이 나. 실상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 정말로 이 돈이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그런 미혹에 거짓된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미혹을 당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그런 부으심을 갈망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처럼 이제는 우리는 늦은 비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하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였냐 하면은 저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74, 엑스플로 74. 여러분 중에도 기억할 거예요. 엑스플로 74. 1974년, 73년도부터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1974년 엑스플로 74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대집회가 열렸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는데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바로 대학생 선교회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을 하고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대학생 선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학교에서 김중건 한국에서 유학 간 김중건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보니까 비전이 같은 거예요. 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빌 브라이트 박사의 비전과 특히 김중건 목사님은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자. 이런 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딱 만나가지고 서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영적으로 맞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 CCC 국제 이제 대학생 선교회 첫 번째로 세계적으로 이제 단체를 만들고
예, 지부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데 한국이 첫 번째로 채택이 된 겁니다. 정말 그것만 봐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1974년에요. 제가 그때 엑스플로 74 때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그때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예. 74년도에도 있었고 그다음 80년도에도 엑스플로가 있었죠. 이 엑스플로라는 말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 예. 진짜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막 복음 역사에 폭발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그 많이 모일 때는 한 번 모임에 153만 혹은 뭐 158만이라고도 합디다만은 5박 6일인가 그렇게 모였었어요. 월요일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우리가 모였었는데 그때 모였던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연인은 658만 명. 진짜 많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이 꽉 차게 모이고 빌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지 전하고 물론 빌 브라이트 박사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때 통역하신 분이 바로 김장한 목사님이죠. 키가 조그마한. 그리고 그저께 제가 또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뒤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은 단을 이렇게 높여놨더라고. 키가 아주 작아가지고 단을 높여놓고 그 위에 서서 빌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할 때 그때 통역을 하시는 걸,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사단의 방해는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1973년 경기도 입석수양관에서 김중원 목사님은 CCC 간사들을 70명을 모아놓고 이제 엑스플로 74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록된 문서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70명의 간사들이 엑스플로 74를 한국에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전지, 여러분 전지가 뭔지 알죠? 우리 A4 용지 그 말고 전지 큰 거 있잖아요. 물론 막 그 벽에 붙이고 할 때 있잖아, 그죠? 전지 2장에다가 이 간사들이 한국에서 엑스플로 74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런 4가지 항목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적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김중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적힌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때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비가 오고 뭐 이런 날씨 때문에 안 되고 또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그때 뭐 숙식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 이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저도 그때 가서 훈련 받았거든요. 30만 명을 숙박을 시키면서 교육한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니까 도무지 수송하는 것도 안 되고 식사를 어떻게 30만 명을 식사 준비하느냐고 그것도 안 되고 교육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준비도 안 되고 심지어는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시설을 누가 그렇게 제공할 리도 만무하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저 김일성이가 얼마나 지금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안 되고 또 기존 기독교계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만일 그래 보십시오. 여의도 이쪽에 막 교통마비가 돼가지고 서울시가 난리 날 겁니다. 그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또 반대할 게 분명한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여러분 74가지를 간사들이 적어가지고 김 목사님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때 김중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야, 멋진 질문을 하셨더라고. 민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을 제시를 했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3박 4일 동안 간사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5박 6일 동안 또 금식했다던가요. 하여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와, 74 엑스플로 74 때 제가 시골에서 그 시골 교회, 저 시골 교회가 바로 동부교회인데, 예안 동부교회인데, 동부교회에서도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며칠 참석을 했어요. 그때 참석해 보니까 와,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숙소가 배정이 되고, 그렇게 여의도 근방에 여러분 30만 명, 실제로는 30만 명 더 이상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받고 서울 시내 여러 지역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저는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촌사람들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사형리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탐대히 전도했어요. 야, 그때 대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이, 그 전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때 이제 10스텝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사형리 전도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이나 또 이제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 가지고 153만 명이 막, 와, 여의도 광장에 가득 차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숙박하면서 교육받은 사람이 32만 3,419명이었어요. 32만 명. 대단하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폭발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1900년대부터 시작된 이 늦은 비의 역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활동을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발이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뭐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고 도처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들도 뭐 거리두기라는, 방역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약속된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조소 비웃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권세를 우리는 힘입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은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늦은 비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기도하라 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스가랴 선지가 우리에게 예언해 준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사,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봄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2월 3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 이런 비는 이미 내렸고 이제는 우리에게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고, 아까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늦은 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하는데 그보다 더 먼저 전제가 될 일들이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똘똘똘똘 다 뭉쳐가지고 엑기스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게 계명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기도한다면은, 기다리고 있다면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른비를 내려주시던 오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순절에 이른비가 내려질 때 거기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는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모친과 가족들, 주님을 따르던 120명이 거기에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이 없었겠어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여전히 막 베드로가 앞장서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선포하며 너희는 잡아서 죽이라고 넘겨줬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막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3,000명과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자기들은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인간, 저 베드로 봐라.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여러분, 그게 그냥 뭐 가만히 소문 난다고 있었겠어요? 서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뭘 했는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하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축복하라,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보면은 막 회개운동이 일어났더라고. 집회가 계속되는데 집회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밤에 집회를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회개 자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집회를 끝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도 초창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막 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1900년대로부터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강력한 파도처럼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늦은 비가 와야 추수할 수 있다. 농사지 본 분들은 알아요. 추수하기 전에 적당하게 비가 와야 돼요. 아무리 여름에 막 곡식이 웃자라기도 하고 막 무성하게 자라기도 하지만은 알곡이 익어야 될 그 시기에 비가 안 오면 안 된다고 말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뭘 구해야 되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어디에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겠는가? 어디에 내 물질을 쏟아부어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은 늦은 비를 구하고 늦은 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던 때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른 비를 내려주실 때와 같이 이제도 늦은 비에 충만한 은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내 마음과 몸과 온 정성과 이런 물질을 쏟아붓고 주님을 사모하게 기다려야 될지 그 말씀이죠. 구약 마지막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은 됐지만은 오랫동안 거의 한 14, 15년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주춤만 놓아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또 보내셔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말이죠. 독려를 하시면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가 안 돼요. 좀 초라했다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때로부터 또 시작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참 성전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거 뭐 내가 나이 많은 내가 뭘 해?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형편에 뭘 해?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나안에 오시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적어 보냈더라고요. 읽으면서 아이고 그렇다 싶었는데, 얼굴이 좀 늙으면 어떠냐? 육체보다 정신이 녹슬지 않으면 되지. 고목에 열린 과일이 더 달듯이 하루 햇빛 중 저녁 노을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연세가 많으시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보람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이 지금 어떻다 거기에 우리는 묶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늦은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늦은 비를 구하라. 그런데 늦은 비를 구할 때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러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바로 이 부흥에 대한 것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피차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돌아보며 살펴보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지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